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혼자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커피숍에를 갔더니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혼자 앉아서 커피를 먹는 자리였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개인주의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개인도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영어 individual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최종 나누어도 남는 것은 개인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인 그들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남자와 여자인 그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동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자는 혼자 있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돕는다라는 원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바로 여자의 도움이 남자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존재, 즉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런 말이고 또 너 없이는 나 없다. 나 없이도 너는 없다라는 사랑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의지하며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다르게 쓰면 이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텅 비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것이 부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부르죠. 근데 공동체 말고 다른 말로 얘기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집단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집단들이 많이 모입니다. 내가 어떤 후보를 돕겠다 하면서 선거철이 되면 막 모이는데 그 집단은 뭐냐? 다 돈 빼먹기 위한 집단입니다. 돈 안 줘보세요. 도와주질 않아요. 한 사람도 모이질 않아요. 이게 집단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인격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기뻐요, 오히려. 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금방 깨지질 않아요. 집단은 금방 깨집니다.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금방 헤어지는 것이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한 세상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어울리는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 낮과 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숲과 나무, 풀과 곤충, 동물과 모든 것들이 어울리는 것을 보시고 야, 굉장히 좋다, 아름답다,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 따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꿀 따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벌이 없으면 이 모든 세상의 식물들의 교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묘한 거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운명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모든 작품은 작품을 만드신 작가의 의도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관계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바로 1인칭 복수 대명사죠.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라고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라는 단어는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타락의 증상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온 결과는 개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 눈이 밝아졌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부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았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것을 잘 보는 눈이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은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은 흐려지고 육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부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된 눈으로 서로를 보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일부라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린
너와 나가 되어져 버린 거죠. 눈이 밝아지자 인간은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으로 변질될 것이죠. 여기서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전쟁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개인화된 인간이 바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치 자식의 잘못을 다 아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야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는 것과 똑같아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얼마 전만 해도 당신 없으면 내 존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헛개비입니다.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바로 그 아내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인간의 실존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겁하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말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따지면요, 그것은 제게 권한 이 여자가 책임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괜히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서요 선악과 따먹게 해주고요, 문제를 만들어서 나한테 자꾸만 묻고 계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그런 시기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개인화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하나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여자도 남자도 말하는 것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맞는 말이 아니죠. 유혹을 받았다고 해도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화된 결과가 책임 회피 그리고 책임 전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상태인 조화와 균형, 어울림과 하나됨,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깨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셨던 사랑이 깨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어져서 이어진 남자와 여자의 그 개인화된 관계로 만들어진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모든 것이 깨지는 관계입니다. 이 개인화가 개인주의가 이 공동체에서 깨져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로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세요. 나의 행복이 너의 아픔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동생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형은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형제가 아니라 개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형제라면, 진짜 형제로 생각한다면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내게 있는 돈도 형제에게 줘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형제 걸 못 뺏어서 안달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 물려주면 형제지간에 칼불이 납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개인화된 오늘 현실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은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할 능력이 잃었어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더 폭발합니다. 내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몰라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면 화장실에 가서 저도 모르게 막 꿍얼꿍얼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야, 너도 한 인간이다.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화는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익에만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인 우리가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인간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눈이 더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지만 그동안 인류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서로의 피를 채우기 위해 협약을 맺고 집단을 만들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변호사인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죄성을 품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실존적 질병이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오직 진정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으로 연결된 공동체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단에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단은 전부 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부간의 문제도 이런 공동체여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깨지면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인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집단으로 사회가 형성되면 그 안에 있는 개인에게 유익이 돌아가질 않아요. 힘 있는 소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집단에 오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개인들은 피해를 입거나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땅 빼먹게 하려고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도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북이 남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의 결과입니다. 많이 모인 사람들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에서 다시 창조의 근원인 보기에 좋은 우리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나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뻘겋게 물들어야만 모든 것은 해결될 뿐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교에 연수를 몇 달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토요일 날 되면 그 가까운 거리에 여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 애틀란타에 뭐가 있냐면은 그 카터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요. 아주 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 코카콜라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애틀란타에 코카콜라 회사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1등 공신인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 그렇게 키웠는데 생전에 사업 비결을 물어본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만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상태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창조의 질서가 내 안에 회복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개인에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영의 눈이 밝아진 성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피의 복음을 마시게 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십자가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눈만 뜨면 흘려 보이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교회가 잘 될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때에도 조용하게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게 미쳐서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에덴의 회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과 천국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오늘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보다는 육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밝게 새롭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